바이블 시크릿 12번째 시간 독수리 이야기. 오늘 말씀은 독수리 비유에 대한 말씀의 뜻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즉 독수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독수리 같은 사람, 바로 사명자를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뜻하고, 그리고 신약의 역사를 출발시킨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동방에 부른다 하였습니다. 동방에서 부른다. 동방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쉽게 표현하면 해 돋는 곳, 해가 있는 곳, 해가 머무는 곳. 즉 해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바로 독수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의 날개에 타고 이렇게 날아다녔습니까? 홍해를 그렇게 건넜습니까? 예, 독수리가 인도했죠. 독수리 날개에 업혔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독수리는 누구? 네,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를 독수리라 표현하신 것입니다. 새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큰 이적과 기적, 간증거리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이 이루는 것입니다. 독수리 같은 사람,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듯이 공중의 왕, 바로 이 땅을 주관하는 사람, 사명자를 뜻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경영하는 사람, 바로 선지자를 뜻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네, 자, 말씀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모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독수리 비유인데, 독수리에 대한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독수리는 반드시 환골탈태를 해야 합니다. 독수리가 솔개과에 속하는데, 독수리는 거진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70년을 사는 동안 38년, 39년, 40년째, 39년째, 38년째 반드시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는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골탈태가 무엇입니까? 뼈를 새롭게 맞추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오, 진짜 고통스럽겠죠? 독수리가 38, 39, 40년째 독수리는 아무도 없는 저 높고 높은 산소, 절벽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150일 동안 견디는데, 먼저는 자기 부리 30몇 년, 거진 40년 동안 살았던, 사냥했던 부리를 깬다고 합니다. 바위에다가 바위를 쫓는다고 합니다. 바위를 쫓아서 자기 부리를 깨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솟아난 부리, 새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뽑는다고 합니다. 자기 발톱을 뽑고, 그리고 양날개 깃털을 다 뽑는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거진 150일이라고 합니다. 150일. 5달 동안 독수리는
황골탈퇴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황골탈퇴를 하지 못하면 1년째 살지 못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황골탈퇴를 한 독수리는 30년을 비상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네, 참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 독수리의 생애, 독수리의 삶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로 여러분 독수리 같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독수리처럼 살고 싶다. 참새처럼 살고 싶습니까? 기러기처럼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네, 봉황새도 있겠지만, 공작새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는 독수리처럼 살고 싶다. 공중의 왕, 새 중에 새, 최고 새, 바로 독수리. 나는 독수리 같은 새가 되고 싶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40세 때 자기의 신분을 알게 되고 내가 왜 왕자가 되었는지, 수십 년 동안 왕궁에서 왜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만 사랑해서 축복해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라라는 뜻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네가 네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된다. 그들을 출애굽시키라. 그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년째, 40세 때 모세는 황골탈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40년 동안 자기 때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80세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는데, 원래는 모세가 40세 때 황골탈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어때요?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정하는데, 다시 황골탈퇴를 하는데 몇 년 걸렸다? 40년이 걸렸습니다. 야, 모세 때가 바로 80세 때였구나라가 아니라, 원래는 40세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아, 내 때가 지금이구나, 내가 늙어서 나의 때가 왔구나가 아니라, 젊었을 때, 아주 어릴 때, 아주 이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고, 그때 자신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그 전에 10대 때, 20대 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때를 놓쳤습니다. 결국 80세 때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죠? 네, 여기 40년이라는 세월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의 고향.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앉아있고 누워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소경, 쩔뚝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 이란 자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이죠. 이란 자들이 연못 주위에 쫙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어쩔 때 한 번씩 천사가 와서 물을 딱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잽싸게 잽싸게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얘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예, 예수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일어서라. 네 병이 나았다.
일어서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 결국 나았습니다. 결국 구약의 여기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구약의 3800년, 3900년, 즉 4000년을 뜻합니다. 구약 4000년 역사, 바로 병자였습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영혼의 병자들, 영혼의 병자, 사단으로부터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알았다 그럴까?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적 치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새 포도주를 먹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300년이 갈지 아니면 1000년이 갈지 2000년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이 놓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 인류 역사 가운데 최강의 독수리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놓치면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38년 된 병자 말씀이 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 이하를 잘 보시면 아주 또 재미나는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이가 언제죠? 이때 나이가 히스기야가 54세 때 죽는데 히스기야 왕이 54세 때 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언제적에 39세 때, 히스기야 왕이 39세 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왔는데 히스기야 왕은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는 죽는다. 그러니 국정을 마무리하도록 하라. 아들에게 잘 물려주도록 하라. 국사를 잘 살펴라. 근데 히스기야 왕은 죽음이 두려웠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내가 조금 더 살 수 있다. 병상에서 무릎 꿇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벽을 쳐다보고 그 왕이 그렇게 슬피 울며 그렇게 겸손하게 불쌍하게 울고 부르짖습니다. 그의 울음은 정말 침대에 놓인 요를 다 적셨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 몸에 있는 모든 물을 배출시키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새롭게 떨어졌습니다. 원래 죽는 것이 예정이었는데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사야야, 가서 전하라. 히스기야가 조금 더 산다고 하라. 15년 더 산다고 하라. 결국 15년 더 살고 54세 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라고요? 39세 때였습니다. 예, 독수리가 38, 39, 40세 때 황골 탈퇴를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때 황골 탈퇴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반면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분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39세 때 죽습니다. 원래는 죽으면 아니 되는데 요시야 왕은요 8세 때 왕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왕의 사명을 다하다가 죽게 되는데 요시야 왕은 16세 때 하나님을 믿었고
20세 때 우상을 타파시키고 그리고 24세 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적으로 믿고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아주 거대하게 열왕들도 지키지 못한 제일 거대한 유월절을 실행합니다. 근데 요시야에게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방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민족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죠. 왕이기 때문에 국방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저 아수르가 문제였습니다. 아수르가 문제였습니다. 근데 애굽의 왕이 사자를 보내어서 요시야 왕이시여, 내가 저 아수르를 치러 가는데 아수르의 그 속국 갈그미스를 치러 간다. 그러니 이 당신의 땅을 통해 길을 열어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의 왕은 너고왕, 애굽의 왕은 거짓말장애, 애굽의 왕은 침략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길을 내어달라 했습니다. 마치 일본이 북한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중국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길을 열어달라, 한반도의 길을 열어달라라고 했습니다.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지자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시야는 변장해서 애굽의 너고왕을 쳐버립니다. 애굽의 너고왕 군대와 전쟁을 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요시야 왕은 진짜 죽어버립니다. 원래 이때 요시야 왕은 죽으면 아니 되는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토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국방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늘 저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제는 저 갈그미스가, 아수르의 속국인 갈그미스가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항상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고왕이 나타나서 갈그미스를 치고 아수르를 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참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너고왕은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요시야 왕은 39세 때 황골탈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듯이 4천년 만에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했듯이 이 요시야 왕 또한 39세 때 자기 자신이 평소에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39세 때 황골탈퇴하지 못해서 요시야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하면 꿈이죠? 꿈. 요셉은 39세 때 황골탈퇴를 합니다. 39세 때 자기를 판 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요셉이가 총리의 힘을 가지고 형들을 옥에 가두고 형들을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부리가 달랐습니다. 입이 달랐습니다. 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요셉은 하늘과 하나님의 사성과 정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절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형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형들을 심판하는 말을 하지 않고 형들의 죄를 사해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만약 요셉이가 형들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았다 그러면 요셉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시대 독수리였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38, 39, 40년째 반드시 황골탈퇴를 해야 됩니다. 새 부리를
여러분 부활시켜야 됩니다. 발톱도 나게 돼야 되고 발톱도 나야 되고 그리고 새 깃털도 솟아나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 스스로 자기의 부리를 부수고 새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며 이 새 부리를 가지고 늘 사냥했던 발톱을 뽑고 그리고 늘 날아다녔던 그 깃털들을 다 뽑고 새롭게 뼈가 새롭게 교정이 되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황골탈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말씀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중에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독수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황골탈퇴 나는 정말 독수리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왕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정말 뛰어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황골탈퇴를 해야 됩니다. 늘 자기 스타일,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성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용서해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사냥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는 절대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죽으면 죽었지, 발톱이 빠졌으면 빠졌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곳에나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아무나 사냥하지 않듯이 여러분 절대 어떤 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발걸음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세마포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되면 황골탈퇴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독수리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